네, 함께 나누실 말씀 우리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6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또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6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15절까지로 제가 오늘 본문을 잡았는데요. 함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성경 있으신 분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기 전에 서로 같이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도 처음으로 반팔을 입고 왔는데 덥네요, 날씨가. 네. 자,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루과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단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그 6장 이제 서두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그 이후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한 가지 그 큰 문제 아닌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히브리파,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람들이 이 충돌 아닌 충돌이 생겼던 거죠. 그 이유는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균등하게 분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도들이 고민을 하던 끝에 내린 결정은 사람을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7집사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들에게 중요한 일은 다름 아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제쳐두고서 다른 사역에 몰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죠. 뭐 집사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인데 워낙 우리가 뭐 잘 아는 이름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잖아요. 저도 덜어 있습니다. 스데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스데반 하면 순교를 떠올리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최초의 그
그 신약에서의 초대교회 순교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또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위험이 와도 사도들은 전혀 물러설 줄을 모릅니다. 계속 그렇게 왔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아마도 이런 상황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 불안한 상황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좋지만 당시 그 유대교 상황에서 너무 그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러다가 금방이라도 큰 봉변을 당할 것처럼 보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누가 희생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가고 신문도 당하고 이런 일은 있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아직 누가 죽는 일, 희생당하는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구제를 위해서 세워졌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은 이제 6장에 등장을 하고 7장에서 그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설교 한 편을 남겨놓고 삶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죠. 스데반이란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왕관, 면류관 이런 뜻이 있는데요. 아마 그야말로 그 이름처럼 스데반은 예수님의 고난의 면류관을 쓰고 동시에 순교를 통해서 의의 면류관, 천국의 면류관을 얻게 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순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앞서 읽은 6장의 본문에서 스데반은 사도들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성경은요, 당시 이 전도가 얼마나 놀랍고 폭발적이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하나가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유대교 사람으로서, 유대교인으로서 말씀을 보고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냥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리더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당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얼마나 그 강력하게 그 현실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당시 제사장들이 가졌던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제 많았는데요. 이제 뭐 제사라든지 어떤 그 절기나 이럴 때 이제 그 사역들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 쉬는 공백기가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한테 또 11조를 꼬박꼬박 내야만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일들도 병행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막 자신의 재산들을 막 서로 나누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또 서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데 공유하는 모습에서도 아마 좀 뭔가 감동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주석이나 이런 내용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또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라고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이었는데도 또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물론 바울은 이제 특별한 신앙의 체험이 있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빛을 보는 그런 체험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변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이들의 회심과 개종에는 분명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단과 담대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도와 눈물이 있었음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거저된 일은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또 제자들이 또 따르는 무리들이 주님을 열심히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한 사람을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은 이후에 성령이 충만해졌다고요. 스데반이 특별히 그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7장에서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또 설교를 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 보게 되는 내용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 사도들에게만 나타날 줄 알았던 일들이 일곱 집사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상하듯이 이제 스데반이 또 이런 일들을 하면 또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어느 날이었다. 자유인의 회당 사람들과 구레네와 애굽배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지방과 아시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논쟁을 걸어왔다. 그러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자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모세를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하였다.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이 회당이라는 게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모였던 회당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던 회당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본문에 나오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구레네 사람이라든지 또 세계 최대의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던 그 이집트 북부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동남부 지역에 위치했던 길리기아 지방과 아울러서 그 아시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스데반하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죠.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이제 겨루는 걸 우리가 논쟁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겨루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는 스데반하고 그리고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는 자신들의 굳굳한 자신들의 굳건한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논쟁에 뛰어들었던 유대교가 바로 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경론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말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굳이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만 이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뭘 말할 필요를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굳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 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요, 가끔 여러분들 TV에서 토론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토론 프로그램 보면 갑자기 뒷목을 잡을 때가 있죠. 토론을 하는 건 좋은데 저쪽 남의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지났다고 하는데도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기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화를 내면서 또 막 싸우려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인터넷 같은 데 영상 보면 토론하다가 막 주먹이 오고 가는 영상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를 못 이겨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찌 뭐 TV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는 그런 많은 모습을 보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종교의 영역에서도 이런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스데반이 벌이는 그 논쟁은 단순히 자기가 옳고 그름을 뽐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중에도요, 논쟁을 불필요하게 여기거나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한때 논쟁을 즐기던 그리고 상대방과 이야기하면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걸 좋아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건 아닙니다.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그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혹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 같으니까 그게 어떻게든 이거를 설득하려고 했던, 나름대로는 상대방을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자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과연 그게 좋은 방법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혹시나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가 너보다 뭔가 더 많이 알고 똑똑하고 더 잘 알아, 이런 걸 위해서 내가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에게 치열한 경론을 벌이거나 집요하게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점점 이렇게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어떤 계기로 단순히 사람이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절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래전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대화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의 스데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사역의 현장에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고 전하는 것이 금지됐잖아요. 그 얼마나 살벌한 현장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말하고 있고요. 이제 사도들을 넘어서 집사인 스데반까지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성전에 모인 다양한 지역의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논쟁의 내용은 뭐죠? 굳이 안 봐도 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또 이 얘기를 하겠죠. 놀라운 사실은요, 스데반이 수적인 열세, 혼자이거나 아니면 얼마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를 당해낼 자가 없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이요, 12살 때 갑자기 그 6월절에 가족들하고 성전에 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예수님을 찾으러 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변에 가르치던 선생들의 말을 듣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기이하고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지금 스데반은 그런 일들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문제는 이런 스데반의 논쟁의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죠?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요, 사도들이 그랬던 상황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참다 이제 그를 모욕하기 시작하고요, 나아가서 그를 고발하고 공회에 잡혀가도록 하였습니다. 참으로 악랄하고 치사한 건요, 자신들의 논리로 이길 수가 없게 되자 사람들을 매수를 해서 비방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순수해야 될 신앙의 토론의 그 논쟁의 장에서 돈과 권력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요, 사도들도, 스데반도 또다시 이 돈과 권력의 힘에 박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계속 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한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굳이 스데반은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논쟁을 포기하려고 들지 않냐는 거예요. 왜 논쟁을 멈출 줄 모르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여러분 지성인이고 멋진 인품을 가진 사람을 떠올리면 어떻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요, 웬만해서는 화를 잘 안 내고 반박을 하거나 대응할 수 있어도 상대방이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나이스하게 끊어주는 거, 할 말이 있어도 참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꼭 옳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인내하면서 들어주고 가르치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설득하거나 설교하려고 들지 않은 거,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스데반의 이런 모습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보통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 말도요, 사실 논쟁을 피하기 위한,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어떤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일상이 그래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차라리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더라면 좀 덜 억울했을까요? 좀 나았을까요? 굳이 스데반은 유대교 전통에 사로잡힌 자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수모를 당하게 되고 나아가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어차피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고 나아가 그들을 자극할 것 뿐이라면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품 있는 사람처럼 어느 선에서는 멈춰야 되는 게 아닐까. 그쵸? 그런데 스데반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기독교 문화의 비전을 품고 카페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카페를요. 말 그대로 이제 찬양이 나오는 카페였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커피를 타고 차를 타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성도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기억이 나는 또 사건이 있었는데, 대략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떤 분이 이제 손님이 카페에 오셨는데,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이었나, 뭐 아니면 이렇게 그 카페에 있었던 글귀 같은 걸 보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라고 쓰여 있는데,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예수라고 하냐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다가 예수님이라고 해야 된다고, 예수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분하고 약간 실갱이 이렇게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그분 나름대로 이제 생각에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자기는 이 카페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가지 않을 테니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고치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논쟁 아닌 논쟁을 벌였는데, 그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나름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손님 나름대로도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너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요, 우리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어떻게든 그것이 옳음을 증명하고자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주장이 더더욱 선명해지고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반대로 어차피 듣지 않을 사람 같으면 더 이상 말도 꺼내기 싫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논쟁 자체를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 그 청년 시절에는 지금의 저와는 다르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는 그래도 뭔가 집요하게 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지 않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되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말을 접어버리거나 아예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 동안 접하는 사람들마다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과 대화나 이런 통화를 하다 보면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쪽에 익숙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분한테 제가 또 말을 하고 또 가르쳐야 될 부분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닌데, 이건 잘못된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이야기에 동조라도 하듯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수긍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틀리거나 혹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됨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허허 웃어 넘기거나 그저 공감을 해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나를 지지해 주나 보다, 나의 생각에 동감해 주나 보다, 내 생각이 맞나 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어찌 보면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논쟁이 매우 소모적일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지는 않지만요, 저의 인생과 신앙의 큰 교훈 중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절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겠죠. 기대를 하다 보니까 그 기대를 하면서 희망을 하고 바라보면서 설득하고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의 독선과 같은 말을 뿜어내면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던 때가 누구나 또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느낍니다.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스스로 위기에 처할 논쟁을 알았음에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강팍함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심지어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짓밟으려고 하는 정말 유치하고도 악한 인간의 내면을 몰라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사도들도 알고 스데반도 잘 알았어요. 얘기해도 안 들을 것도 알았고 더 강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위험해질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그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들을 언급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잘 아시는 구절이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스데반에게 있어서도 복음은 단순한 신앙의 논쟁거리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끊어지더라도 자기 동족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데반이요, 단순히 자기가 경험하고 깨달은 진리를요, 사람들과 논쟁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래서 과시하면서 자신이 우월함을 증명할 목적으로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신앙이나 그런 내용들, 진리에 대해서 획득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의시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개인적 수준에서의 논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논쟁에 참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동족들의 구원을 커다란 안타까움으로 고백했던 바울처럼요, 스데반에게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왜 스데반이 이런 행동을 합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자칫하다가는 자신을 궁지로 빠뜨릴 수 있는 논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깨닫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데반은 그 논쟁을 벌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논쟁은요, 결국 예수가 당했던 모욕을 불러오잖아요. 졸지에 스데반은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돼버렸고요, 성전을 헐어버리고 율법도 없애버리겠다는 와전된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로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이제 스데반에게 남은 건 뭐죠? 죽음뿐입니다. 모두가 알듯이 스데반은 성경 한 장을 넘기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의 한 책인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져도요,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실은요, 더 이상 무언가를 강하게 주장하거나 외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매우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심지어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으로 주신 바가 없다면,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기준으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불편해하고 소모적으로 느끼고 혹은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멈추려고 하는 그 신앙의 논쟁, 엄밀히 말하면 진리에 대한 논쟁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면,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논쟁을 해야 될 때, 그 필요성이 있을 때 과감하게 그 논쟁의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일은 당연하지 않냐는 거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요, 스데반은 굉장히 무모한 사람입니다. 합리적이지도 못합니다. 앞뒤를 좀 계산을 하고 사역을 하면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냥 무대포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스데반이 어떤 심정으로 그들과 논쟁을 벌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마음에 담아두세요.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너 사람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 내가 내 백성에게 경고를 내릴 때마다 너는 그것을 곧 그들에게 전하여 자기들에게 닥쳐올 일을 깨닫게 하여라. 가령 어떤 사람이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곧 죽게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거든 너는 책임지고 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라. 그래서 그가 자신의 악한 행실을 고쳐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라.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는 당연히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게도 그 책임을 지워서 살인자처럼 다루겠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그가 계속 악을 행하면 그는 죽을지라도 내게는 허물이 없다. 너는 자신의 생명을 건져낸 것이다. 또 언제나 의로운 일만 해오던 사람도 그 의로운 길을 버리고 불의를 행하기 시작하면 역시 죽게 될 것이다. 그가 전에 행한 모든 선행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내게도 책임을 지워 살인자처럼 다루겠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 경고를 하고 그가 그 경고를 기쁘게 받아들여 뉘우치면 나는 그를 살려주겠다. 그러면 그와 더불어 너도 자신의 생명을 건져낸 셈이 된다. 여러분, 논쟁의 한복판에 서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요,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한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분명히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애둘러서 제가 둘러 말하거나 아니면은 말하는 걸 피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해할까 봐. 근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저한테도 그 책임을 묻겠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심판을 나타내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과 생각이 다르거나 의견이 다른 사람을 그냥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이니 예수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런 얘기 자체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신앙에 대한 개인적인 수많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논쟁은 불가피하겠죠. 그러나 그런 논쟁을 피하고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고 여기면서 분명 틀린 말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행동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멀어져 가거나 혹은 신앙을 빙자한 자신의 이득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마치 당연한 듯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굳이 입을 열지 않는 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논쟁에 열을 올리면서 그러면 참 세상도 교회도 시끄럽겠죠. 논쟁으로 들끓겠죠. 여러분, 말싸움이 성경이 권장하는 바는 아님은 틀림없습니다. 진짜 승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라고도 말하잖아요. 논쟁 자체가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데반을 통해서 꼭 해야 되는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꼭 입을 열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꼭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읽은 에스겔의 교훈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말할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무난한 관계를 위해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이 만약 그의 구원과 생명에 직결되는 이야기였다면 하나님은 침묵을 일관한 우리에게도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말, 정말로 필요한 말, 정말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옳은 이야기였다면요, 분명히 우리는 때때로 그 거친 논쟁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말이 진짜 옳았는지 아닌지도 확인하게 되겠죠. 또한 이는 동시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도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 평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큰 문제를 떠안고 있는 관계나 상황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입만 다물면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논쟁을 벌였다면, 둘러 빙빙 돌려서 말했다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수준에서 완곡하고 유하게 말했고 표현했다면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을 지켰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에게 중요한 건 자신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요, 동족들이 진리를 알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자기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원하고 바란다고 말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이 스데반에게도 충만하게 임했던 것이죠. 누구나 다 말합니다. 아무 일 없이 별 탈 없이 무난히 살고 싶다고.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누구나 다 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저조차도 그런 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성도라면요, 그 평탄하고 무탈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누군가에게는 멸망과 심판으로 향해서 치닫고 있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자주 마주치는, 또 내가 보게 되는, 또 내가 말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침묵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일 훗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왜 너는 침묵했느냐? 왜 너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느냐? 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에게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열변을 토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논쟁을 벌이던 스데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핏대를 세우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치던 스데반의 모습이 더더욱 경이롭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성경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즘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과연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어쩌면은 이 집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참 귀중하고 무거운 직분인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이렇게 자신을 던졌습니다. 물론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늘날 성도로서의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